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께서 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리다, 말씀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보고 지금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은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지금 거룩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누가 뭐래도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어떤 자만 있어요? 거룩한 자뿐이래요. 그래서 즉 거룩한 자라고 하면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거룩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려면 우리 보고 주님은 거룩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셔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우리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면에서도 거룩하고 저런 면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해. 그래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우리 상고해 보도록 해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 말씀 중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아주 구절구절 말씀하셨어요. 다 찾아보지 않고 그냥 요약해서 우리 그냥 구체적인 어떤 분야에 있는 것만 살펴보도록 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떤 분야에서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해서, 구별했다는 거는 이제 분류해서 분별해서 갈라놓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도 이게 분명히 이제 갈라놓고 분류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냥 우리가 이제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몸을 통해서 구별해가지고 거룩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시는 게,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은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구별해서 더럽히지 않는데, 몸을 통해서 구별해가지고 더럽히지 않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이게 어떻게 이게 거룩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로 인해서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분야가 지금 주님은 요구하고 계셔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분하라 그러셨어요? 땅에 기는 것, 기어다니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정하게 돼가지고 거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고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기어다니는 것도 어떤 거길래 이런 걸로 우리 몸에 닿으면 더럽히게 되는 거야? 29절 말씀.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보면 기어다닌 것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가요? 쪽제비는 여러분 우리 뭐 흔히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많이 들어왔던 거죠. 쪽제비도 있고 또요. 쥐는 다 알아요, 그쵸? 쥐하고 또 도마뱀 종류. 도마뱀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합계는 뭔지 알고 계시나요? 합계도 도마뱀 중에 하나의 종류예요. 길이가 한 12cm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도마뱀이죠. 알을 한 20개나 한 30개 정도 이렇게 낳는데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종류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짠맛 있고 이제 독이 있는 그런 종류인데 여기서 또 수궁이 있지요. 악어도 여러분 아시죠? 악어는 이제 잘 알려진 거고 수궁도 보면은 도마뱀 종류예요. 근데 이 도마뱀이 그 뒤에는 사막 도마뱀이 있죠. 이 수궁은 집에 있는 도마뱀인 거예요. 이제 궁에 있는 이제 집 안에 있는 그런 도마뱀 종류를 수궁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마뱀 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기서 여러분 칠면석측이 뭘까요? 7가지 색깔을 띌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기어다니는 거니까 칠면조는 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7가지 색깔을 내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도마뱀의 일종인 거예요. 피부색을 잘 변화시키는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탁 알 수 있는 거 뭘까요? 카멜레온이죠. 그래서 이런 기어다니는 것 중에 그냥 도마뱀의 이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전부 다 부정하대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그 죽은 것 그 시체를 만져도 이거는 다 저녁까지 다 부정하대요.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죽음이 목계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부대든지 무엇에 그냥 물은하고 어디든지 그냥 그렇게 닿기만 하면 떨어지면 전부 다 부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니 이런 쥐가 지나갔는지 어떤 벌레가 지나갔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여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의복이나 그릇이나 닿으면 다 부정하게 된대요. 그럼 하루 종일 부정해. 이래도 천국 못 간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쵸? 하여튼 간에 이런 것에서도 주님은 일절 거룩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다 저녁까지 이런 거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데 어디에 담그면?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푹 담그면 다 정해질 수 있다는 이 정해질 수 있는 이 방법이 있어서 진짜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옷들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내 의복에 닿았다도 가죽에 닿았다고 부대에 닿거나 그릇에 닿아서 물에 다 담궈 가지고 이거 옷 빨기 시작하면 그리고요, 이런 것들이 질그릇에다 떨어졌다면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해가지고 전부 이런 것은 다 깨트려 버려야 돼. 우리 집안에 그런 남아날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지도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도심지에서는 이게 잘 볼지 집안에서는 지금 잘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자다 보면 지붕 위로 그냥 막 완전 그냥 와다다닥 지나가고 막 이렇게 지나가고 막 완전히 쥐가 더 잔치가 나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보기 힘들지요. 하여튼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그릇에 담으면 다 깨트려 버려야 되고 먹을 만한 축축한 이 식물이 거기 담겨 있어도 다 부정해가지고 그런 마실 만한 것도 다 부정해. 이런 물건이 이런 죽은 것들이 오히려 물건에 떨어져도 이것도 모두 부정해. 화덕이나 질탕간에
이런 것 때도 다도 이거 다 부정해. 그래가지고 화덕이나 질탄가는 불을 피운 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이렇게 난로의 일종이죠. 이런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쓰죠. 그러면 우리를 부정케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이런 거에서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해서 이런 것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일절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거에서 부정해가지고 여러분은 낱낱이 이거 회개기도 하셨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성경에 있었나요? 그러시지요? 11장 3절 말씀.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짐승 중에서도 주님이 부정하고 정한 것을 갈라놔가지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반드시 쪽발이 돼 있어야 되고 새김질을 한 것만 주님은 정한 걸로 말씀하셔서 딱 정해놓으시고 그냥 이런 것 중에서 새김질은 해도 굽이 안 갈라졌으면 그거는 부정한 거다. 새김질은 하는데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 안 한 것도 부정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사반이나 토끼, 사반도 다 토끼 종류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사반 이런 거 우리 뭐 토끼 요리 뭐 사반 요리 이런 거는 우리 잘 안 먹지요. 근데 뭐는 잘 먹나요? 거기서 걸리는 거는 돼지는 그냥 9번 갈라졌는데 똑바리로 돼 새김질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은 주식 삼아서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만지기만 해도 다 요리하다 보면 다 만지게 되죠. 살아있는 거 만지는 게 아니고 죽은 거 만지게 되는데도 이거 다 주님은 부정한 걸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짐승 중에서도 이렇게 기어다닌 것 말고 이렇게 큰 짐승들 중에서도 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에서도 주님은 일절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 먹는 것들이 되면 우리 진짜 거룩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저 원래 고기 안 좋아해요.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혹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생선 종류까지 이거 물고기까지 이거 또 이거 들춰내면은 우리 진짜 아무도 여기서 저는 그런 거 전혀 일절 안 먹습니다.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1장 9절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이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물 속에 바다뿐만 아니라 바다인지 강이든지 어떤 물인 게 속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주님께서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없는 거 먹게 되면 가정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생선 중에서 주로 어떤 것이 비늘도 없는 게 있고 또 지느러미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어떤 걸까요? 꽁치도 있고 준치도 있고 삼치도 있고요. 멸치도 있어요. 명태도 있고 고등어도 그러고 또요. 오징어도 그러고 문어, 낙지, 갈치, 하여튼, 이렇게,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밥상에서, 단골로 올라오는 메뉴인데, 이런 것에서 굳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골라서 요리해서 잡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이런 것에서 나는 일절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죄 없습니다. 라고,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님은 스스로 깨끗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먹는 것 중에서도 깨끗하게 할 분들은 우리가 또 스스로 깨끗해가지고 거룩해 하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서 자식을 갖다가 몰래에게 주어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도 이제 깨끗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자식을 갖다가 몰렉에게 주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몰렉에게 준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가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갖다가 불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못할 짓인 거잖아요. 이방 신에게 지금 이런 것에서 일절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어떻게 처형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일절 또 깨끗해야 되는 거 스스로 깨끗해야 될 거 부분 6절 말씀.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이게 섬기는데 막 음란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모든 신접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이죠. 박수들 이런 모든 추종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일절 깨끗하라고 주님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 당연히 진짜 이렇게 자식을 지금 몰렉에게 죽게끔 내어주는 이런 제사 형식은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식을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경배하는 데다가 자식을 몸을 담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자식한테 내어 맡기는 거 너무 많지요. 자식을 이렇게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부모들이 지금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흐름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 그냥 당연히 어디서 요구하니까 학교에서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고3이 무슨 교회를 오냐? 너 고3인데 어떻게 교회를 왔냐? 지금 오히려 되물어 분위기가 어떻게 된 건지. 고3이 공부해야지 무슨 주일날 교회를 왔냐 이러고 야단을 치고 아주 부모들도 당연히 아주 그냥 그런 줄 알고 있고 그래갖고 대학교 들어가면 아예 예배 안 드려. 그냥 세상으로 그냥 나가고 그냥 술 담배 그냥 몸을 다 망가뜨리고 그냥 음란죄에 빠지게 만들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3인데 고3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그걸로 아주 합리화시켜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몰래게 이렇게 그냥 아주 제물로 아예 그냥 이렇게 바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래게다가 비유하면 심한가요? 사단한테 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을 세상의 흐름으로 내주지 않고 정말 반듯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는 것 우리 이거 많은 규제가 있지요. 그랬지라도 우리 이거 참 이게 분명히 거룩하게 할 필요 있어요. 자식들이 그냥 가서 그냥 아무데 나가가지고 점을 본다든지 그냥 이런 신접한 자들과 접촉해가지고 자기의 앞으로의 될 일을 묻는다든지 또 이제는 뭐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그런 걸로뿐만 아니라 책자를 통해서도 그냥 운수해가지고 신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열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도 일절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자식에게 백성에게 이렇게 내리지 않도록 우리 이거 정말 스스로 일절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걸로 단 한 번도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죄다. 8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는 일정한 규칙과 이게 정하여진 관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던 이 규례는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냐면 음행죄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갖가지 음행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규례에 대해서 주님은 철저히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 음행죄에 대한 모든 규례를 지금 아주 낱낱이 지금 이렇게 아주 소상히 밝혀져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하여튼 이런 음행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망언하고 일절 그것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 정말 지는 한 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도 없고 그 하늘 아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영원한 하늘 아래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의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범위가 지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지금 먹는 것 중에서, 접촉하는 것 중에서, 생활 속에서, 모든 규례 속에서 행실에 대해서도 주님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행동으로 이렇게 열매를 낳고 있는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행과 품행, 몸가짐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거룩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한 그 행실의 범위가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말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행동에서, 그러면 여기서 모든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옷 맵시에서도 우리 같이 그저 다 포함되겠지요. 옷을 입는 데에서도 누가 봐도 정숙한 옷차림을 하고 단정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옷차림을 우리 삼가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말로도 그렇고 모든 행실로서도 우리가 일절 깨끗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길래 우리 주님은 구절구절 그냥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함께 지내면서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래요.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래요. 거룩함을 따라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거룩함에 힘쓰고 추구하라는 건데, 그럼 모든 사람과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살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이렇게 지내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화목하게도 지내지 못하고 거룩함을 따르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길래 주님은 구절구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사람들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다면 심각한 문제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삶 속의 모든 주에 우리가 이 접촉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그냥 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고, 사람끼리 속에서도 이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모든 행실에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한 번도 이거 부정하지 않고, 먹는 곳에서부터 입는 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구별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오셨나요? 현재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면서 여기서 일절 깨끗하게 거룩하게 여러분은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은 대책이 있으시겠죠? 방법이 있으시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뻔하게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부정한 것 있으면 그날은 부정한데 물에다 담그면 정해진다고 하셨죠? 물에 담그는 것이 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쫓았다. 어떤 뜻일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오셨대요. 어디로요? 이 땅에 오셨지요. 곧 나에게 오셨어요. 그 오신 목적은 그 첫 것을 폐하시며 지금까지 봤던 모든 거 그냥 땅에 기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지느러미가 있냐 없냐 비늘이 있냐 없냐 굽이 갈라졌냐 되새김질을 하냐 마냐 모든 행실에서도 의복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 종류로 된 것만 입으라 그랬죠. 혼방한 거 입지도 말라 그러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지고 보면은 우리 아무도 거룩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율법을 한마디로 이거 모든 것은 율법이죠. 이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무도 거룩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법 필요한가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쵸? 아무리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기는 한데 거룩해져서 좋기는 한데 이거를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율법을 싹 지워버리셔서 다 패해버리셔서 다 없애버리셔서 그러면 우리는 신나요. 그쵸? 속이 다 후련해. 이거 암만 있어봐야 아무리 좋아도 암만 있어봐야 내가 지킬 수 없고 이거 있어봐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배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내가 하루 종일 일생 동안 살면서 이거 지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 다 없애버리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주님이 다 패하시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둘째 것을 주님이 세우려 오셨어요. 그리고 세워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몸으로 내가 가진 이 몸으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모든 이 되어지는 일에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몇 번 만에 거룩하게 해주셨나요? 딱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일생 동안 해도 안 되는 문제를 세상에 예수님의 몸으로 딱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어요. 너무나 놀랍지요. 진짜 하나님답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내가 곧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 거룩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대요.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예 율법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단번에 나를 거룩할 수 있게 해 주셨을까? 거룩하게 됐다면 나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배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단번에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거룩하게 해 놓으셨을까?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가지고 나를 거룩케 하셨대요. 한 제물로 어떻게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하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해 놓으시는데 이 거룩하게 한 이 효력이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옥갈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인데 혐오스럽게 여길 만한 이 모든 제목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 단번에 거룩하게 해주신 그 단번의 효과가 딱 한 가지의 죄만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효과가 영원히 간다는 이 효과,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하나님답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거룩한 작품 좀 보시라고요. 주님은 이 거룩하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다 거룩하게 해 놓으신 것,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것,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뿐만 아니라 큰 죄, 작은 죄, 원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이 한 제물로 딱 한 번으로 단번으로 온전케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원한 제물이 돼서 영원히 온전케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둘째 것은 어떤 법인가요?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주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거 세우셨는데 새로운 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갈 모든 일을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나으신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나으신 다음에 새로운 법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법이요?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로 세운 이 법은 어디다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 마음에다 두고 우리 생각에다가 기록을 해주셨대요. 뭐라고 기록하셨나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둘째 것 세우셨는데 이 둘째 것, 이 법은 우리가 일생 동안 율법에 의한 짓는 그 불법, 죄를 짓는 것, 이 죄와 불법을, 율법을 보면 우리는 다 불법을 행한 자인 거죠. 그 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치 못한 이 모든 불법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이 율법에 의한 모든 죄와 불법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으로 들이신 이유로. 그래서 이것을, 이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영원히 아까는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대요. 사셨다라는 것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죄, 현재, 미래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죄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어요?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자뿐인데 악한 죄인 전혀 없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것마다 다 죄고 다 부정하고 다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거룩한 자 내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서 거기서 살 수 있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율법 자체를 아예 폐하셔가지고 내가 지은 죄와 불법을 주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아예 법조문도 지워버리시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는 모든 죄도 다 명세서를 다 제하여 버리셨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율법에 의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다 그걸 다 꺾어버리셨다 그러셨어요. 다 제해버리셨다 그러셨어요. 다 없애버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한 자뿐인 그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몸으로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으신 죽음, 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지옥 갈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인 것이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이거 사탄이 속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대신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오신 거예요. 몸으로 오셔서 영은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죽어주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힘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히 거룩하게 해놓으신 것, 내가 그것을 힘있기만 하면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느냐 하면 거룩한 그 하늘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줘도 살 수 없는 이 힘이 예수님 그 안에 피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가 어디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마음판과 제단의 그 단뿔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죄를 다 이 피로 발라져 있고 그 단뿔에다가 다 발라지면 주님이 이 죄를 보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피가 발라져 있는 이 상태는 깨끗한 상태죠. 거룩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의한 구구절절 살면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온통 그냥 불법 덩어리인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물에 담그면 정해진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물 대신 생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푹 당겨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갈 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만큼 이렇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겠다는 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증거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이 말씀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지옥 갈 죄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지요. 용서해 주셨어요.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지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법은 은혜의 법인 거예요. 믿음의 법인 거예요. 성령의 살리는 법인 거예요. 생명의 법인 거예요. 이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보장해 주셔요. 이 법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세상 어디 가도 없어요. 우리 행동으로 할 수 없는 것, 이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살리는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셔요. 지금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실 수 있지요. 아멘.